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성령은 어떻게 오시는가? 두 번째, 오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즉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때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신다. 여기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만 알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아마 제자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셨을 것이고, 제자들은 어떤 준비를 또는 대비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극구 말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고 제자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3번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죽는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때에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40일 정도 너희와 함께 있다가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그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곳에 올라가면, 천국에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미리 제자들에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은 가운데 제자들 죽으시고 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면, 그렇게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면 제자들은 아마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불안해할 것이고 또 스승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허무하고 허전함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가면 뭔가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늘이 깜깜하고 허전하고 허무함을 느끼듯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미리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서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안심시키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특별히 7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왜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는가? 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는가?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가 떠나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유익된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 이행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승천하셨고 그로부터 약 10일 정도 후에 오순절 때에 사도행전 2장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보혜사 성령을 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믿음을 넘어서서 확고하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유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도 믿으십시오.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노애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는 일,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우리 인생에게만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슬픈,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못하는 분노가 일어난 일들을 당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합력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드신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8절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책망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 책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헬라어로는 엘렌크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훈계하다, 두 번째는 죄를 드러내다, 세 번째 잘못한 것을 꾸짖다. 그래서 이 책망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죄와 잘못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여 바로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책망을 하시는데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가?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이 초대장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자기들이 지은 그 죄 가운데 빠진 자기들이 지은 죄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의에 대하여 사람들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정도의 의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의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perfect righteousness.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의롭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 100%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마음에 온전히 100% 선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의를 외치고 주장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사람이 100% 다 의롭습니까? 그 사람에게 죄는 없고 악은 없습니까? 상대적으로 그 순간에 의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는 의와 선보다는 죄와 악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는 100% 의로운 사람도 없고 100%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의와 불완전한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롭다고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부족한 의와 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의와 선은 완벽한 것입니다. 100%의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100%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실 만큼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실 것 같습니까?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성령의 책망을 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상 임금은 특별히 사탄과 마귀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 마귀입니다. 성경은 이 사탄과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세상과 사람들의 권세를 잡은 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권위자이시며 그들을 추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완전하게 패배시키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강력하게 사용하는 이 죽음을 죽음으로써 죽이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정복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를 이기시고 심판하셨다.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경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 엄중한 책망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의 메시지는 경고의 의미가 많습니다.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강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즐겁게, 흥겹게 아주 놀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 높은 산 위에서 본 사람이 그들이 그 배가 가게 될 곳의 끝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계속 그 강물을 타고 간다면 폭포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배 안에서 서로를 보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 계속 그 상태로 배 안에 있다면 그들은 폭포에 떨어져서 배는 파손하고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즐겁게, 흥겹게, 재미있게 인생을 즐기면서 놀지만 그 인생의 끝에는 폭포에 떨어지는 것 같은 파멸과 멸망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 여러분, 영생이 나오기 전에 먼저 멸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전제는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된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에서 건져 나와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게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경고의 메시지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초대장을 받으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00번 이상을 절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됩니다. 이것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먼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해라고 혼을 내고 책망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는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책망합니다. 잠언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는 하나님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실 뿐입니다. 왜? 책망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를 책망할 때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책망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즉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책망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는 안수 집사 그리고 장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왜 이렇게 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보편적 기준과 다른 더 높은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리더, 이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중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무엇을 책망하셨는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셨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했습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에는 열심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열심이 식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 열정,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식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라.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 책망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현세와 내세의 삶을 결정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의 이 책망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물론 인내하고 기다리시겠지만 인내가 끝이 났을 때에는 버리실 것입니다. 거부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하게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금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회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장에서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이 끔찍한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은폐하고 가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1년이라는 회개의 기간을 주었는데 너는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어떤 책망을 받으십니까? 책망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